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제목이 세 번의 거짓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손이 세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거짓말 속에 담아진 삼손의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거짓말 속에 감추어진 정말 삼손의 들키고 싶지 않은 진심이 뭘까? 그 결과에 다다르게 되면 깜짝 놀라리만큼 내 모습이 들킨 것처럼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서부터 본문이 잡혔지만 1절부터 차근차근 삼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다시 마주치는 결과를 보게 되겠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은 사실 5개 도시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하죠.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지중해 해안가 쪽에 이 민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5개의 성으로 도시로 구성이 된 거죠. 그 중에 이 가사는 가장 심장부입니다. 큰 도시죠. 근데 성경은 이곳으로 삼손이 왜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소상히 밝힙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을 보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삼손의 안목의 정욕에 휘말리는 패턴을 여기서도 만나게 되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큰 참패를 겪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재현되거나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전략을 짠 겁니다. 밤새 그 기생집 근처에 매복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저 녀석이 기생집에서 새벽에 힘이 다 빠져서 나올 때 치자, 그를 잡자, 이렇게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삼손에게 또 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3절을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자, 삼손이 새벽에 일어났습니까? 밤중에 일어났습니까? 밤중에 일어났어요. 삼손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새벽녘에 그 집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깼어요.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이 가사의 성을 얘기하겠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이거 뭐 어떻게 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갑니까? 헤브론산. 헤브론산은 자기 사는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재보니까 무려 62km에서 6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까지 갔어요. 유다 땅에서 가장 높은 험지입니다. 이곳은 갈렙도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 그런데 6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성 문짝 메고 들보 메고 문빗장 거는 것까지 메고 거길 올라간 거예요.
밤새. 이걸 이제 달밤의 체조라 그래요. 달밤의 체조. 그러니까 이건 괴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늘 그냥 단순히 삼손의 그 초인적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장치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블레셋에게도 메시지가 있고 자기 동족 유다 쪽에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쪽에는 다시는 너희에게 우리가 억압되거나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제압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곤 있지만 만만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블레셋을 향한 초인적인 힘을 통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이 문짝들을 전리품처럼 자기 동족들이 모여 사는 헤브론 산지에다 갖다 던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서 3,000명씩 내게 달려들어 가지고 나를 붙잡아 블레셋에 넘기려고 했었지 않느냐? 내 힘이 너희들에게 작용이 되면 동족이 다칠까 봐 내가 스스로 결박되어 블레셋에 넘겨줄 때 불탄 삶처럼 내가 그것을 끊고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양쪽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 이야기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가공할 만한 힘이에요. 엄청난 괴력입니다. 거의 힘으로만 기준하면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힘이 자기 자신에게 훗날 무서운 독소로 작용할 줄이야 몰랐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힘 있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잘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돈도 들어오고 자리도 내게 얹어지고 모든 게 내가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교만이 올라오기 쉽고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기가 쉽습니다. 뭔 소리야? 해보니까 되던데.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경영은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이제 보십시다. 4절. 오늘 실질적인 본문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드릴라, 또 데릴라라고도 하죠. 이 드릴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라일라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의 여인이에요. 드릴라. 그런데 많이들 이제 여기서 읽다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드릴라 앞에 항상 우리가 무의식 속에 수식어 하나가 따라붙죠. 기생 드릴라. 앞에 1절서도 봤던 여인과 이 드릴라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가르치다가도 기생 드릴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일단 뒤에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 드릴라는 기생이다. 아니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사과하세요.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틀린 얘기라고. 자, 어쨌든 이 드릴라를 처음으로 삼손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삼손의 마음을 열었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랑이라는 무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철저히 약자가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자가 약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서사가 어디로 번져가는가를 한번 볼까요?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몇 개씩이에요? 1,100개씩을 주리라. 이제 드디어 사랑을 놓고 이 여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 근데 각각 준다 그랬어요. 방금 전 제가 이 블레셋은 몇 개의 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개. 그러면 1,100개씩이면 곱하기 5하면 5,500개 은을 준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정도로 삼손이라는 존재는 블레셋에게는 절대 제거돼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의 집에 가서 드릴라에게 제안을 했던 것은 이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요. 5,500개 은을 준다니 놀라운 것은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다는 묘사가 1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죠. 이미 삼손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앞서 많은 여인들과 행했던 그런 패턴을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특별히 들라는 삼손의 그 사랑을 볼모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인의 제안에 등장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는 내게 말하라. 자,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표현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제안하던 똑같은 단어를 이 여인이 똑같이 그것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연인 삼손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초인적인 괴력과 힘을 가진 삼손에게 그 힘이 뭐가 되었다고요? 독소가 돼요. 삼손이 이런 소리를 버젓이 들으면서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여인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도 그 옆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은 어떤 심리가 작용했을까요? 이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심리의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 힘 앞에 무슨 계략으로 뭔 짓을 해도 어떻게 나를 굴복시키고 어떻게 나를 결박한다는 이야기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 자신이,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힘이 삼손의 인생에 계속 교만하게 만드는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재벌이 되는 게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일찍 성공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너무 성공을 위해서 다름질하지 마세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을 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첫 번째 거짓말에 뭘 사용합니까?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 이제부터 삼손이 내뱉는 거짓말 속에 그의 진심이 묻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도대체 삼손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거짓말 속에 삼손의 어떤 진심이 담아져 있을까? 두 번째가 아니라 그 결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냥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드릴라 입장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거짓말했구나.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의 결과예요. 그러자 여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9절 10절 우리 박종인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점점 사랑의 무기로 삼손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해요. 자,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이번에는 새 활줄이 아니라 새 밧줄로. 트로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새 밧줄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 그 거짓말의 결과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네, 이번에도 거짓말임이 들통이 납니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 이번에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머리털이 나오죠. 그 머리털과 뭘 섞어 짜면? 성경에 보니까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자, 머리털은 삼손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유다를 대표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털로 묘사합니다. 삼손의 것이니까, 삼손이니까. 그런데 배틀의 날실은 뭡니까? 이질적인 것이에요. 이질적인 것은 이 당시에 블레셋 문화와 블레셋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자, 이 둘을 섞어 짜면 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점점 삼손의 심리를
조여오는 삼손의 고민이 여기에 슬쩍 묻어나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여기 바디라는 말은 말뚝이란 뜻입니다. 이 번역할 때 좀 이걸 고쳐서 쓰면 더 이해가 좋았을 텐데, 말뚝에다가 머리털과 또 날실, 배틀의 날실을 섞어서 묶어 놓았던 거죠. 그것을 다 빼요. 바디와 날실을 다 뺍니다. 15절 여러분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놀라운 언어 플레이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할 때 쓰여졌던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여기에 똑같이 쓰여짐으로써 삼손을 고발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투영시켜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를 사실상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7절 우리 찬양대원들만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드디어 17절에서 삼손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원래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3번의 삼손의 거짓말 속에 찬송의 후렴처럼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와요. 뭐죠? 여러분 눈치챘어요? 어떤 표현이 계속 나옵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될 것이다. 이 3번 다 등장을 해요. 확인 들어갑니다. 7절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나오죠? 또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진심을 드러내면서 나는 나실인이라. 나면서부터 머리에 그래서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내 머리털이 밀리면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다 같이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다 됐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나실인이라. 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되리라.
이거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의도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되면 해가 될 줄 알면서도 의도를 드러내요. 이것은 무서운 초인적인 힘이 그를 교만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들키고 싶지 않은 삼손의 진심이 드러나요. 뭐가 되고 싶은 욕망이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가 오래전에 대학 청년부들을 지도할 때 회장인데 봄이었어요. 이런 봄이었어요. 봄은 원래 날씨가 변덕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인 줄 아세요? 비는 안 오는데 하늘이 꾸물꾸물한 날씨. 어디 놀러 가기도 좀 기분이 그렇고 비는 안 오니까 핑계로 교회 빠질 수도 없고 교회나 가자. 이런 날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은 바람도 상쾌했고 오랜만에 기온도 올라서 포근한 주일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청명해요. 아주 쨍한 날씨였습니다. 햇빛도 찬란했고. 그랬더니 회장 되는 녀석이 제가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날씨 더럽게 좋네. 그 한마디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회장이니까 어디 도망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더럽게 좋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삼손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빠져요? 응? 빠지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요? 많아요. 그러면서 한켠 이런 생각을 하네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보면 가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성도들이었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버.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수준이 있어서 그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또 하루 종일 한 주간도 피곤했을 텐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될 수준이니까 너 목사해라. 예? 이게 좀 어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속는 게 있는데 저는 정말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운동 뭐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어제도 우리 목자 수련회에서 저의 일상을 살짝 공개를 했는데 목사 안 됐다면 여러분들 발꿈치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목사 직책을 억지로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그냥 사람 모양하고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 수 있는 거지. 이마저도 아니었다면 그저 1년에 한 10번은 빠졌을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삼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괜히 나실일은 돼가지고 내가 언제 하겠다 그랬나? 태어나 보니까 나실일이래. 응? 목사 자녀들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목회자 자녀들도.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탈선이 많아요. 저는 아이가 둘이지만 너 3일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 실제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날 때부터 아버지 설교만 들어야 되니. 그것도 운명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일 지키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주일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훗날 돌아보면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 같아 보이는 이 신앙생활의 수많은 굳은 요소들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삼손은 끊임없이 이 뇌리 속에 블레셋의 가치와 블레셋의 삶과 블레셋의 화려한 그 일상을 목마르면서 이렇게 목을 빼고 기웃거리다가 차라리 내가 나시린이 안 됐으면. 오늘 17절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삼손의 진짜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괜히 나시린은 돼가지고, 내가 괜히 모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 힘겨운 신앙생활이 긴 인생을 놓고 보면 나를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짐 같아 보이는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한 주도 나실인으로 뚜벅뚜벅 살아내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